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예. 그 마음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가져서 가족 식구들을 돌아보며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설 명절을 지나고 나서 한 주간을 지내는 중에 가수 이효리 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감동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더라. 그래서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요. 바른 생각이 얼마나 소중하며 바른 생각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젊은 청년의 명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른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추천되었던 한 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학위도 받으며 부장판사는 물론 법원장까지도 지냈던 탁월한 분이죠. 공적인 특정 업무에 사용하라고 국가가 개인에게 준 공금 3억 2천여만 원을 사적인 일에 쓴 대단하신 분이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청문회 때문에 인격 살인을 당했다. 국회와 언론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국가가 특정 업무에 사용하라고 준 공금을 사적인 일에 사용하고도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다. 라고 하는 말은 도둑이 도둑질 해놓고 내가 무슨 도둑질 했어? 나 도둑질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죠. 이 사건을 통하여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바른 생각이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에 따라 바른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 교회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에 요한계시록 1장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1장에서 요한은 자신이 수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누구의 메시지라는 것을 밝혀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계시를 주셔서 수신자
곧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체에 대하여 밝히 알려주려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수신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삼위 하나님을 여러 번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세하게 소개했을까요? 혹시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나시나요? 1장 4절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소개했고요.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소개했고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 후에도 5절, 6절에, 7절에, 8절에, 14절과 16절에, 18절에 등등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런저런 단어를 가지고 수식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하기 위함일까요? 이런 거예요. 엄마가 잘못을 저지른 아들에게 훈계를 하면서 아빠를 소개해요. 네가 잘못한 일을 아빠가 알아야 돼 라고 할 때 그 아빠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랑의 아빠 라고 소개할까요? 아니면 무서운 아빠라고 소개할까요? 무서운 아빠한테 네가 한 일을 내가 말할 거야,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사랑의 아빠에게 네가 잘못한 것을 말할 거야 라고 말을 할까요? 그죠? 그런 거예요. 수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할 메시지에 무엇을 담아내요?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을 담아내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계시를 전해줄 예수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소개하는데 뒤에 전해질 메시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개하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하여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당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당신의 정체에 대하여 영원토록 살아계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소개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 소개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성도들 당신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7 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라는 얘기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수신자인 성도들과 관계하여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해 주는데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또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무엇으로 살게 하신다고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다고요. 당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보여주는 특징적인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 2장과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여 수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는데 그 수신자들의 형편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편지를 전할 하나님도 소개하지만 편지를 받아서 읽을 성도들의 형편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신자들을 소개하면서 모두 몇 개의 교회를 선택했나요? 7개의 교회예요. 7개의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왜 7개의 교회일까요? 7이라는 숫자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어려워져요.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지? 성경 속에서 또 7이라는 의미도 찾아봐야 되고 어려워져요. 쉽게 생각합시다. 내가 편지를 전하고자 하는 지역에 한 100개 교회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7교회를 선택했어요. 무엇으로? 표본으로. 그러면 100개 교회 가운데 7교회는 표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죠. 만약 100만 개 교회가 있는데 7교회를 선택했다면 표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표본조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면 출마자의 예상 투표수를 설문조사를 해요. 표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지지율이 50.1%, 누구의 지지율이 48.6%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전체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죠. 일부 표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혀내는 거예요. 7교회를 표본으로 삼아서 그 교회의 형편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요. 그러므로 이 7교회는 자신이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전체 지역의 대표성을 띨 수 있을 만큼 표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선택했다고 보죠. 그 다음에 조금 신학적인 내용을 담아서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수로 보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도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포함한다라고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살펴보고 무조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게만 여긴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할 만한 표본적 교회들로서 7교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소개한 하나님과 뒤에 나타나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 7교회들, 대표할 만한 표본적 교회 7교회들과 모습과 무슨 연결점이 있겠죠. 그죠?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 모습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교회의 모습을 잘 밝히 드러내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2장과 3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리고 4장부터 21장까지는 간략하게 그 7교회, 표본적인 7교회들을 향하여 했던 그 권면들을 포괄적으로 모아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교회가 처한 세상의 모습과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대책,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행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좋았던지요. 편지를 전할 하나님의 마음을 1장에서 잘 소개하고 2장에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면의 메시지를 들을 세상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세상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잘 이해하시는 현실적인 하나님이시라. 권면을 간략하게 적은 다음에 이제 4장부터 21장까지 포괄적인 큰 권면의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하여 소개를 해주시고 있다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성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구성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리 무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소중한 책으로 읽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 편지는 누구에게 전해졌나요?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은 대상으로 삼아서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전해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지금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것을 편지로 써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말을 쓰고 있나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런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소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으로 강조하고 있나요? 7별을 붙잡았대요. 과거에 붙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7 교회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거니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거닐고 계시는 분. 무슨 얘기죠? 7별을 잡고, 7별은 아마도 7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기말고사 시간이 되어서요, 학생들이 앉아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선생님이 뒷짐을 지시고 거닐어요. 왜 거닐어요? 감시, 감독, 그리고 정직하게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학생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공부한 것을 시험지에 잘 옮겨 놓을 수 있도록 관찰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지가 찢어지거나 잘못 작성된 시험지가 나오면 학생들이 손을 들어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답안지를 교환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거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낸 저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불러낸 목적대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제사장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뭐 하시는 거예요? 관찰하며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이렇게 하렴, 잘할 때는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며 거니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그렇게 거닐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관찰해주고 필요하면 도움도 주시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할 때는 바른 길도 제시해주며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붙잡고 거니시는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멘. 만약 누가 내 앞에 거니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편지를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며 이런 것은 잘못되었고 이런 것은 잘하고 있으며 이런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오늘 이 편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맡겨두면 X 차반이 돼요. 알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했더니 여기저기 다툼이 생기고 우리 생각대로 했더니 불화가 생겨요. 잘 알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들 사이를 거니시며 관찰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거니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지셨다면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2절입니다. 모두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3절까지. 자,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와 또는 과 또는 를, 이런 접속사를 써서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살펴볼까요? 내가 아는데 뭘 알아요? 너의 행위를 알아요. 수고를 알아요. 인내를 알아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 가지고 내쫓은 사실도 알아요.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 이것은 가짜야 라고 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 뭘 알고 있나요? 네가 잘 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도 알고 있나요? 에베소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요. 누가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에베소 성도들을. 무엇을? 이런 것들을. 9가지를. 자, 네 행위라고 말할 때 그 행위는 좋은 행위일까요? 나쁜 행위일까요? 좋은 행위라는 뜻이겠죠. 너의 행위가 참 좋다는 거, 네가 참 수고한다는 거, 네가 참 인내한다는 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되었다라고 교훈해 주었던 것,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악한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 봐도 입국 다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하여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사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한 것,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견딘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낸 것,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일한 것들, 전부 칭찬할 거리들이죠. 9가지. 그런데 그 교회의 현실은 어때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책망할 거리가 있었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없고 지금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사랑이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 잘 참고 잘 악한 것을 구별하여 드러내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한 건 좋았는데 처음에 사랑을 버렸대요. 자, 앞에 것은 잘한 것이고 뒤에 것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나요? 대조라고 그러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것과 연결시켜 보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가짜인 것 구분한 거는 좋은데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사랑으로 구분해내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까지는 좋은데 거짓된 것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사랑으로 드러내요. 근데 사랑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부부간에 그런 일 있잖아요. 당신 그것도 일이라고 한 거야? 사랑으로 드러냈어요? 제가 말한 어투가? 사랑으로 아내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드러냈나요? 사랑으로 드러낸 게 아니죠? 그러면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이거 하느라고 당신 참 고생했겠다. 격려를 해주면서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 사랑이 없이 드러낸 그럴 교회의 현재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습을 아직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생각해 보세요. 거짓된 것, 사기꾼들 드러낼 때 좋은 말로 사기꾼 드러낼 수 있나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습니다. 서론을 시작하면서 일평생 동안 떳떳하게 법관으로서 살아왔는데 라고 말을 하신 분을 제가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들 앞에 떳떳하게 일평생을 살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담을 수 있죠? 사랑을 담기가, 비판을 하면서 사랑을 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랑을 담기가 쉽지 않아요. 거짓을 말하고도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도 떳떳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하다고요. 그죠?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해요. 끌어내리고자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사랑은 자리 잡기가 어렵다고요. 끌어내려서 버려야 되니까. 사랑이 자리 잡기 어렵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의로운 일일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됐나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불의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해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사랑으로 하겠노라고 말을 해놓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을 드러내며 칼날을 휘두르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연애하여 결혼할 때는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도 내어주겠노라고 다짐했는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불편부당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꼬집어내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속에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잘잘못을 따지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어.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죠. 이런 에베소 교회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책입니다. 거니시며 오늘도 관찰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서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대책으로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명령입니다. 생각해라. 생각은 행동을 바꾸니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떨어진 그 자리를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요. 5절 말씀은 세 가지 명령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콩깍지가 눈에 씌어지니까 뭐도 안 보여요? 약점이 안 보였어요. 모든 것도 다 포용해 줄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람 되고 보니까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눈에 콩깍지를 씌우는 작업인가 봐요.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 옮겨버리겠다. 실제로 옮기겠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놓고 그 백성됨에서 법적으로 파버린다고. 그 피가 어디 가나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가 어디 가나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게 할 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거죠. 이게 가정법의 효과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처음 사랑의 마음을, 콩깍지가 씌워졌던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안타깝고 불편하며 세상의 모습과 닮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나요? 왜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건이 생기지는 않아요. 어떤 한순간부터 시작해서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불편한 현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상황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회개하십시오. 아, 여기서부터 잘못되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 내가 처음 사랑할 때 그 모습을 회복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세 가지 대책,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 대책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대책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나요? 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대책을 나의 대책으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요?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생명나무 열매? 어느 책에 있나요? 소설책에 있나요? 창세기 책에 있어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는데 뭐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할 때 나왔던 그 생명나무 열매. 그러면 여기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열매를 먹기 전이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고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그게 어딘지 좋아요. 에덴 동산이면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달나라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야 당신은.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숨지 않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아름다운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책에 순종하면,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과 더불어 지상낙원,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지 않죠? 천국이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에게 들려주셔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짐작하셨나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고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세상을 닮은 모습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관찰하시고 돌보시는, 나를 붙잡고 나와 아내 사이를, 나와 우리 가족들 사이를, 나와 우리 성도들 사이를, 나와 우리 국민들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으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노라 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9가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못해도 마음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는데 그 한 가지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뀌어진 삶을 살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대책 3가지를 마음에 새겨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짐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